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하고 중직자는 중직자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생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세 가지 시제로 묘사를 합니다. 과거의 시제로 묘사하는 구원이 있고 또 현재의 시제로 묘사하는 구원이 있으며 미래의 시제로 표현하는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맨 처음 과거죠.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중생 혹은 칭의 혹은 양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그런 의미죠.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 의미고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의 구원입니다. 현재의 구원은요, 죄를 이기며, 지금 현재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과 세속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성화 혹은 성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 거룩한 변화,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죄를 이기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영화, 미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현재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게 산상설교거든요. 그 산상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선지자 노릇을 해요. 권능을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쳐내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 노릇을 해요? 권능을 행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많은 사람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고 그들을 버리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그러졌다, 삐뚤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스른다, 배반한다, 그런 거역한다, 그런 의미, 그런 시대입니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졌고, 그리고요 배반하고 거역하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현재의 구원을 잘 이루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거죠.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능력한 자의 무기력한 죽음이 결코 아닙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고요. 빌립보서 2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품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본문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소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공하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거대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최고가 되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교회를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있죠. 바울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네로 왕제의 박해 때문에 그가 죽을지 혹은 살지, 석방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대로 순교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본문 17절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전제로 다 쏟아부어 드리게 된다는 거죠.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석방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날이 불투명해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굳건히 쓴다면 바울의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빌립보서를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후원금을 로마 감옥에서 받고 바울은 기쁨이 충만해요. 자, 빌립보 교회 고난 속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믿음에 굳건히 섰거든요.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랑의 후원금까지 보내줘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더 충만해요. 그런데 바울이 진정 원하는 기쁨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바울이 원하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원과 동일해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현재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 14절을 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야 될 현재의 구원은 원망과 시비를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죠. 시비는요, 변론하고 논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거고 심지어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비한다는 것은 칭찬할 줄 모르고 심지어 격려할 줄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죠.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망과 시비로 가득합니다. 약육강식의 짐승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아주 치열하고 살벌합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원 없이 남을 저주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거짓과 모함, 사기와 권모술수가 판치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해요. 이 출애굽 1세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지도자 모세를 끊임없이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요, 불순종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행동할 때마다 불순종, 불신앙에 빠졌을까요? 광야 40년의 생활은 죽음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6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갔거든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광야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시비 이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어요?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교회 은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아마 예수님보다 더 험한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원망하기로 따지면 예수님이 하셔야 맞아요. 하늘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죠.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원망하기로 따지면 예수님이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 원망과 시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원망과 시비를 멀리하면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현재의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15절.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야 될 현재의 구원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한 세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소극적인 거죠. 빛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요. 적극적인 겁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빛에 대해서,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할 선행, 선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열심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둠을 물리치며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걸 보고 못 본 채 그냥 가버립니다. 유대인의 종교인 레위인도 보고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욕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은 가서 보고 적극적으로 구조해 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끝내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빛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대면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그렇게 붙잡혀요. 참 기구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소에 사랑을 외쳤는데 용서해 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자를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과 그녀와 단둘이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놓쳐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요. 세상의 빛이 되신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느냐?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해줄 일이 있다. 그래서 소경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뜨게 될 거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교회가 빛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빛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쥐어짠다고 빛이 나옵니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빛 발광체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머금을 때 우리는 반사체로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선행, 이 착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왜 구원해 주셔요? 착하게 살라고, 선행을 행하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행해야 될 현재의 구원, 선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빌립보 교회가 행해야 될 현재의 구원은 뭘까요?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살아야 될 현재의 구원, 이루어야 될 현재의 구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밝힌다, 이 말은 붙잡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뭘 붙잡고 사십니까? 돈이요? 쾌락이요? 명예요? 지식이요? 권세요? 행복이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 붙잡고 사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니까 죽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원이 있어요. 뭘 소원하실까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형통,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 세상의 물질, 이런 것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마귀 사탄의 시험 앞에 유약할까요? 왜 세상의 유혹에 자주 넘어질까요? 왜 환난과 고난 앞에 두려워 떨까요? 왜 조그만 문제 앞에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가 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교회가 가르쳐 줍니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 배우러 오셨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개의 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긴 시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을 보시면 전체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가 길어요. 한나절을 읽어야 할 정도로 시가 깁니다. 그런데 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각 절마다 시편 저자가 뭘 노래하고 있을까요? 176절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이걸 여러분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죽음이 찾아와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교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구원받은 자답게 현재의 구원을 이루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